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유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스리는 존재,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뭐 시시껍질하게 이렇게 종노릇이나 하고 뭐 우상 앞에 이렇게 빌기나 하고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지를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주 존귀한 존재,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철장에 가둬두잖아요.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정욕에 그 순종을 하면 정욕대로 순종해서 살면 정욕의 종이 되고 사람에게 순종해서 사람 따라가면 사람의 종이 되고 탐욕을 따라가면 탐욕의 종이 되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6장 17절에는 보면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엔 다 죄의 종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났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을 받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는데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죄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섬이느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행함으로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육체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 사용해가지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감으로 육체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육체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쫓아 행해야지 육체의 본능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둘째로는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내 믿음만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분량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을 꼭 지켜야 돼요. 사랑을 안 해도 되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해도 되는 자유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니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3절 391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1페이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요?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어떤 복을 받아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아멘. 주님의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항상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완전히 주님과 짝짝꿍으로 사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모든 복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아멘. 모든 복을 다 받는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은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고, 따라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이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계명의 내용이 23절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소중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아무리 제사 지내면 뭐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둘째로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행위를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 사랑의 행위 몇 가지 들어볼까요? 사랑은 첫째로 주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 나누는 거예요. 아멘. 나누는 거예요. 17절에 3장 17절에 보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줄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거할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구제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대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믿는다고 하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걱정 없이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실천을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그냥 이렇게도 채우고 저렇게도 채우고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못 지키겠어요? 그 하나님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못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습관, 작게라도 뭐 꼭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편대로, 그저 정성대로 작게라도 사랑을 베푸는 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축복하세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물질의 고통 중에 있으신 분, 항상 물질이 모자라시는 분들 꼭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여튼 상상 외의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아주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아주 보배로 방마다 가득 찬 집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상대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언제나 어디 가서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질이 나빠져요. 왜 나빠지느냐 하면 자기가 어디 가나 대접받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자기를 대접해줘?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아주 그냥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남을 대접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대접받으려고만 했다가 못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성질이 그냥 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은 아주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불만이 항상 가득해요. 원망이 많아요. 얼굴에 써 있어요. 원망, 불평. 얼굴에 써 있어. 그냥 써 있어.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정이 떨어져.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대접받을 생각 안 해. 섬길받을 생각 안 해. 항상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남을 도우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항상 그 마음을 가져보세요. 심은 대로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평소에 많이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한 사람들 보면요, 어딜 가나 대접받아요. 어디 가나. 아멘. 어디 가나 대접받아요. 대접하려고 줄을 서요. 줄을 서.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받는 비결,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고, 그 다음에 섬기면서 살고,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는 거. 이야, 이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고 창피를 당하고 그냥 구박을 맞고, 어떤 사람은 순교까지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큰 상을 받을 사람, 제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 제일 큰 상이 있어요. 제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저녁 이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고 그동안에 책을 2권을 봤어요. 이렇게 2권을 책을 이렇게 봤는데, 7전팔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신섭 장로님인가, 그분이 아주 그냥 책 표지에다가도 저한테 아주 좋은 글을 써서 가지고 책, 인쇄에 나온 책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보는데 얼마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책 여러분들도 다 읽으면, 특히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그거 읽으면 그냥 정신이 퍼뜩 날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그냥 성공의 길이 환하게 보이는 아주 그런 좋은 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 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한다고 하면, 이분이 그냥 완전히 그냥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냥 참 큰 회사에 그냥 사장 노릇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분이 이제 프리테니컬 그 사전을 파는 장사를 이제 이렇게 판매원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책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전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책을 파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 프리테니컬 그 백과사전을 파는 사람 중에 1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책을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주 전 세계 1등을 해가지고 상을 받고 미국도 다녀오고 상 받으러 가고,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제일 이제 판매 많이 한 사람들 한 300명 모이는 곳에 이 사람은 또 한국 대표뿐만 아니라 전 세계 1등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번은 그냥 절대 술을 입에 안 대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술을 먹을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회사 사장, 회장들도 나도 장로요 하면서 한잔 하시오 이런. 그래도 안 했대. 누구 앞에서도 절대 안 했대. 미국에 가서도 술 가지고 축배할 때 자기는 절대 술을 안 먹었대. 절대 안 먹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책을 팔면서도 우선하는 게 전도. 그냥 전도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책 파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세계에서 1등을 해요. 전 세계에서 1등.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축복,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아예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세상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뜻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범죄치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거듭난 다음부터는 점점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점점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죄를 10번 졌던 사람이 9번, 18번, 7번 점점 죄를 안 짓기 시작해요. 그렇게 달라요. 자기가 봐도 알아요.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옛날같이 그렇게 죄짓지 않아요. 이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림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점점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은 불의한 짓만 골라서 하려고 자꾸 그러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이요 뭐 마귀 세상이니까 우리를 미워하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모든 살인의 시작은 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의 속에 거하지 아니하여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도와 세상 사람이 다른 점은 성도는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한다. 아멘. 세상 사람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점이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거나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힘들지만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신약 성경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보상법이에요. 눈을 찔렀으면 그 사람의 눈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이도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 회교도들이 그러죠. 원수는 원수를 갚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에게 해를 준 그 악한 사람을 맞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세상 사람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하면 그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 그래서요, 실패한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지만은 세상에서 피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보면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들이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원수까지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순간에 나는 져요. 미움을 가지면 나는 져요. 사랑을 가지면 이기고 미움을 가지면 져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부흥된 비결이 뭔지 알아요? 개척을 처음에 했을 때 초랑교회 정장로님이 예배당 잘 지어줬으니까 그냥 예배당 지을 걱정 없잖아요. 예배당 잘 지어놨으니까 그냥 몰려오는데 좀 질이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좋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냥 말썽만 부리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밉상 받고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새로 예배당 잘 지어놓은 교회 가서 새 출발하는 게 좋지.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냥 뭐 사기꾼들이 오질 않나, 싸움꾼이 오질 않나,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이 급수가 높은 사람들이 온 거야. 단수가 높아. 아이고 얼마나 미운 짓들을 하는지. 너무 미운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런 기도를 다 했겠어요. 아버지 오늘 밤에 날 불러가시든지 그 집사를 불러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나를 다른 데로 보내주시든지 그 인간을 내쫓아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다 했겠어요. 그분 지금도 잘 나와요. 안수제사님도 아주 지금은 뭐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참 나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거든요. 내가 문제래요. 내가 문제래요. 내가 문제래요.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양이래요. 이 교회의 문제, 이 교회가 부흥되느냐 못 되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는 나에게 달렸대요.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래요. 이 목사에게 달렸대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일을 하고 계시대요. 아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래.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크게 뭐 성장할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일 안 하면 뭐 되는 게 있겠어요? 되지 않죠. 주님이 다 하신대요. 주님이. 그런데 나를 붙잡고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문제래. 부흥되고 안 되는 것도 내가 문제지 그 집사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요, 교인들 걱정을 안 해요. 문제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 노릇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어디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좀 분별하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밤낮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문제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전 교인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미운 사람만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미워 죽겠는지. 그냥 생각만 해도 밉잖아요. 너무너무 속을 썩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한 20분씩 이렇게 기도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요. 그게 우리에게 부흥된 비결이에요. 제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을 가진 나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역자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무리 미운 마음이 생겨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변화가 되고 사랑 많은 성도가 되고 그냥 교역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는지.
우리에게 부흥된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아멘. 요셉이 승리한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요셉. 그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했지만 요셉은 절대로 그 형님들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 형들을 사랑하고 그 자손들까지 돌봐주고 하던 끝까지 사랑으로 나가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요셉을 딱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이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이긴 비결이 뭡니까?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지만 다윗은 절대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참, 그게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이고 승리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끝까지 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세요. 사랑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미움을 가진 자는 져요. 미움을 가진 자는 패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어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큰 애 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요, 결사적으로 싸워가지고 둘로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요, 이제 이 중도파가 있잖아요. 중도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 사람을 서로 끌어가려고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먼저 있던 교표를 그냥 떼내고 자기 또 새 교회 교표를 붙이고 그 다음 날은 이쪽에서 또 그 교표 빼고 또 이렇게 붙이고 밤낮 싸우는 거예요. 서로 데려가려고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 싸워가지고 이제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한쪽 교회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마음에 이 사랑이 있고 통이 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갈라진 그 교회가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헌당식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장로님이고 교인들이고 다 데려가서 그냥 막 캡이 되시고 뭐고 그냥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거 원수들이 찾아왔는데 그냥 옛날에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선물을 주고 그냥 새로 장로된 사람 축하해 주고 그냥 막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누가 감동받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죠.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사랑을 베푼 이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잘되고 하는데 그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교회는 쪼그라들고 조금 있다가 교역자도 나가버리고 그냥 그 다음 교역자 왔다가 죽어버리고 그냥 하여튼 뭐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미워하는 교회는 쪼그라들고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어떤 교회가 참 그 안타깝게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요. 참 이 목사가 중요해. 목사가 참 중요해. 이 교인들은 그냥 뭐 덩달아 가지고 막 그냥 싸우는데 담임 목사가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그 두 교회가 이제 싸우는데 한쪽 교회는 목사님이 항상 져주는 주장이야. 져주는 거. 그냥 져주는 거야. 져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피아노도 양쪽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교인들을 놔둬라. 그냥 놔둬라. 항상 져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져주는 쪽으로. 그 교회 주변에 그냥 판잣집이 많은데요. 교회가 그 땅을 살라 그러니까 그냥 땅값을 얼마나 올려버리는지 그냥. 그러니까 장로님들고 교인들이 그냥 말도 안 된다고 욕을 하고 말이죠. 안 사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져주는 주장이에요. 그 사람들 돕는 마음으로 그냥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돈 줘야 어디가 살지 않겠느냐고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줍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은 그냥 항상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 땅을 사가지고 결국은 예배당을 크게 졌는데요. 안 줘주고 그냥 항상 이기려고 악바리처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교회는 조그만 교회가 되고 져주는 교회는 몇 배로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져주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아멘. 부부 싸움도 누가 이길까요? 져주는 사람이 이겨요. 부부 싸움도 왜 싸움이 됩니까? 앉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좀 기분 나빠도 속상해도 그냥 내가 참고 져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져주는 사람이 지는 것 같지만 절대 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 기도해 주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율법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 그 한마디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율법 전체는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래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신명기 10장 12절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을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뭐냐?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 아멘.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392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죽을 영혼, 지옥에 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톡톡히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복은 아주 보증수표죠. 복은 받게 돼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서, 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늘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자체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함께 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아무쪼록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